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0장 찬송합니다. (250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한음성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도 몸이 아파서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빠른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으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도와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결심한 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203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보호하여 주셨다가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달려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믿음 가운데 산다고 하지만
그 믿음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넘어져서 또 아버지 하나님 아파하며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육신의 약함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심으로 저희들의 육신이 온전히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복된 인생 살아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들이 깨달아지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결단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을 받아주시고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모였사오니 저희들의 갈급한 심령 위에 말씀으로 촉촉히 채워주시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호세아서 5장입니다. 호세아서 5장 6절 7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바라고 그 깨달은 말씀을 여러분들 신비에 깊이 새겨넣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확히 이스라엘과 유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고 난 다음에 유다는 어찌됐든 간에 이 종교적인 정통성을 유지할 수 있는 유리한 지역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을 유다는 가지고 있었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이스라엘이라는 정통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있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그곳, 그 장소, 그게 이제 성전이잖아요. 그 성전이 있는 곳이 바로 유다에 속해 있었어요. 그런 것을 보면 북이스라엘은 그런 남쪽 유다에 비해서는 불리한 입장. 그래서 이 여로보암 왕이 늘 불안해했던 거죠. 어찌됐든 간에 절기를 지키려면, 이스라엘의 절기를 지키려면 이 남쪽 유다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북쪽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남쪽 유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넘어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넘어가면 괜찮은데 거기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남쪽 유다 사람들과 교류를 하게 되잖아요. 먹고 마시고 거하고 해야 되잖아요. 하루 이틀 걸리는 게 아니니까. 그것을 통해서 북쪽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넘어갔던 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갔던 사람들의 마음이 혹시라도 변할까봐 여로보암 왕은 굉장히
전전긍긍했지요. 그렇게 될까봐. 그래서 꾀를 낸 것이 베델에다가 그리고 단에다가 성전을 지었어요. 이제 더 이상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갈 필요 없다. 예루살렘으로 내려갈 필요 없다. 이곳에서 제사를 지내라 해서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지만 필요에 의해서,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더군다나 여로보암이라는 왕의 욕심, 그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단이거든요. 그 제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사고자 했어요. 근데 의도는 좋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을 만들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아요. 그것을 통해서 이 우상을 섬기게 되고요, 유명무실하게 되고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오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더 징계하시고 북이스라엘을 더 많이 혹독하게 체벌하시는 결과를 낳게 되죠. 오늘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이 잘못 행해졌던 것 중에 하나가 많은 산당들을, 이 산당이라는 것들이 뭐 꼭 나쁜 것만은 아닌데요, 그곳에서 이방신에게, 우상에게 같이 여러 가지 우상을 숭배하는 여러 가지 행사들이 그 산당에서도 같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런 모든 희생 제사들을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받지 않으셔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노력이라면 노력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받지 않으신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이것은 이제 예배 제사 행위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러 하나님을 찾으러 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 거예요. 그러나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하나님이 떠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떠났느냐는 거죠. 제사를 받지 않는 것 자체도 문제이지만 하나님께서 아예 떠나버리셨어요. 제사를 안 받는 것은 다음에 받을 수도 있잖아요. 이번에 제사를 안 받으셨으면 다음에 받으실 수도 있는 건데, 하나님이 이미 그것을 떠나버리셨다면 다음도 기약이 없는 거예요. 이 왜 이렇게 됐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한 제물 가지고는 하나님의 마음을 달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그곳에 붙잡아둘 수가 없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이 섬기고자 했던 그곳,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던 그곳에 머물기에는 그것이 더 이상 성전이 깨끗한 곳이 아니게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장소가 아니게 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더러운 곳을 떠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찾기, 야훼를 찾기 위해서 뭐 소도 데리고 오고 양도 데리고 오고 와서 뭔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받지 않으셨어요. 떠나버리셨어요. 아예. 여러분, 그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이 말이 생각이 나죠. 사울 왕도 하나님께 범죄한 이후에 다급한 마음에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게 되죠. 자신의 역할이 아니고 온전히 제사장의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제사장 역할까지 하려고 했던 그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완전히 버리시고요, 그에게서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떠나게 하시죠.
그래서 사무엘이 그 사정을 보고 사울에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제사를 기뻐하시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리고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사 행위로 하나님을 되돌이키기에는 그 제사 행위 이전에 그들의 삶이 그들의 믿음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신 거거든요. 심각한 위기예요. 하나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겠느냐는 거죠. 북쪽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 자체가 하나님 없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어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기는 뭐냐면 다른 나라의 위협도 아니고 기근도 아니고 무슨 전쟁도 아니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재예요. 하나님 안 계신 것이 가장 큰 위험이에요. 위험. 그런데 지금 북쪽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께서 떠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걸 보면 이스라엘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야훼는 이제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뭐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그 변덕을 부리시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여러분 신명기 3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숨기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신명기 31장 한번 보실까요? 17절, 18절. 신명기 31장 17절, 18절. 하나님께서 종종 이스라엘에게서 당신을 숨기시고 그들을 떠나시는 일이 있어요.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난 이유가 나오고 있죠.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악행을 저질렀다. 다른 신들을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들이 이방신 우상을 섬겼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그들과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지 않고 그들을 떠나신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셨다라는 것은 숨었다라는 것은 떠났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얼굴을 숨기셨으니 아무리 우리 인간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찾으려 해도 찾을 수가 없게 되고 만나려고 해도 만날 수 없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을 찾게 돼요. 왜 하나님을 찾게 될까요? 아니 기껏 하나님을 섬기라고 할 때는 안 그러다가 갑자기 하나님을 찾게 될 때가 와요. 언제?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 하나님밖에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 없다라고 생각할 그때가 언제냐면 이제 정말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을 때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들이 침략을 받게 되고 그들과 전쟁에서 지게 되고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자 옛날 생각이 나는 거지요.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해서 그때 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찾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얼굴을 숨기셨다. 그들을 떠나셨다. 찾으려 해도 찾을 수가 없고 만나려 해도 만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이미 때는 늦었다. 그리고 7절의 말씀에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다. 참 이게 그 앞에 고멜과 호세아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를 미리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이제 이렇게 부연 설명으로 나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을 잘 섬기면 일부 종사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 한 분만 잘 섬기면 더럽혀지지 않는 거죠. 깨끗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방신 우상을 섬기게 됨으로써 그들은 이미 정조를 잃었다. 고멜이 밖으로 나가서 사생활을 얻은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더럽혀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 더럽혀질 대로 더럽혀져서 그들의 후손들이 이제 그런 우상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연스럽게 우상을 섬기는 그들이 아이를 후손을 보면 그 후손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길까요? 자연스럽게 부모와 함께 우상의 절을 하게 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죠. 결국은 하나님을 더 믿지 않는 더 악한 후손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의미를 빗대어서 사생아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생아라고 하면 그 정상적이지 않은 아들이죠. 정상적이지 않은 후손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생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리가 없어요. 영적으로 사생아들이 이미 우상에 쩔어 있고 우상 숭배가 일반화되어 있고 그들의 삶 속에 깊이 녹아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사생아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리가 있나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한 세대, 두 세대, 세 세대 지나가봐야 그 이후로 계속 지나가봐야 갑자기 어느 세대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세대가 나올 리가 없다 이거예요. 나오겠습니까? 갑자기 종교개혁을 하고 갑자기 회개운동이 벌어지고 해갖고 갑자기 세대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이렇게 되지는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리실 재앙은 정해져 있는 거죠.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세요. 새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겠다. 새 달이라는 것은 새 민족을 얘기합니다. 새 민족,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이스라엘을 꿀꺽 해버리는 거예요. 이방 민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이방 민족에게 꿀꺽 삼켜지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이게 곧 다가올 하나님의 징계예요. 징계. 그대로 이루어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 새로운 민족이 나타나갖고 이스라엘을 꿀꺽 삼켜버려요. 근데 무자비하게 삼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지 않아요. 아예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숨기셨다고 하셨으니까요. 이스라엘이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겠다고 하셨으니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됐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왜 그렇게 될 것인지도 이야기해 주고 있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는 우리의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이 중요하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로 향해져 있는지를 잘 살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여러분들의 성공에 있는지, 물질의 축복에 있는지, 그런 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마음이 항상 열려져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양 은사들을 각각 다르게 주셨대요. 그 은사들을 잘 기억하시고 안 주신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이후에 모든 사람에게 다 은사를 주셨습니다.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은사를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은사를 어떻게 활용해서 잘 감당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믿는 자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백성인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돼요. 온전히 내 중심에 하나님만을 모시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것이 끼어들 새가 없이 끼어들 틈을 만들지 말아야 돼요. 끼어들려고 하면 철저하게 막아내고 몰아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이라도 틈을 타면 그 틈을 통해서 큰 상처를 만들어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래는 하나님만 알고 있었잖아요. 하나님만 알고 있었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땅에,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우상이고 이방적인 거,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거, 잘못될 것 같은 거 싹 다 없애버리고 멸절시키라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것 때문에 물들까 봐. 그런데 몇몇 그렇게 하지 않는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그 작은 틈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틈을 타서 이방신이 들어오고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는 하나님 앞에 징계를 여러 번, 온 나라가 왕창 망해갖고 큰 어려움을 몇십 년 동안 겪게 되고 혹은 수천 년을 겪게 되는 그런 참 억울한 일을, 억울하면 억울하지요. 아주 작은 틈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틈도 경계하세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있는 그런 작은 틈들을 스스로 경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외의 것을 담을 그런 작은 틈, 들어오는 그것을 경계하셔서 철저히 단속하시기를 바라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모시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라고, 돌아오는 주는 성탄 감사 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시범적으로 설교 예배 실황을 유튜브로 송출을 했는데 지금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몇 번 실패를 하고 조작 실수 이런 것 때문에 실패를 했는데 오늘은 지금 지금도 확인하고 있는데 잘 되고 있답니다. 말도 잘 나오고요. 어쨌든 혹시라도 예배 참석하지 못하는 사정이 생기시거든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꼭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른 거 없으시면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 앞길을 주장하시고 우리 앞길을 비춰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을 늘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항상 같이 해주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틈을 주지 않도록 늘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신 은혜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하여 우리 마음에 작은 틈이라도 내어주지 않고 단단히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